네, 5월이 되었습니다. 가정의 달이죠. 가정의 달이기도 해서 우리 가족들을 또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응해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또 응하지 않은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참 즐거운 달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너무 행사라 그럴까요? 가족 모임들이 많아서 이것이 또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금전적인 부담이기도 하지만 가족 안에 아픔이 있는 가정이라면 또 이 시간들이 또 아픔의 시간일 수 있겠죠. 참 가정이란 누군가에게 힘이 되기도 하고 소망이 되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간절히 바라는 어떤 바람이 되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는 제발 좀 이렇게 좀 내 인생에서 좀 비켜주었으면 하는 그런 주제인 것 같아요. 참 흥미롭습니다.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들은 그 중심에 가정을 바라고 또 화목한 가정을 원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원하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그러한 가정에 대한 생각도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대가족에서 소가족으로 또 소가족에서 1인 가족으로 또 요즘에 1인 가정에서 1.5가족 가정 이렇게 다양하게 분류가 됩니다. 이런 어떤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가족이란 무엇이고 가족이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가족들을 위해 나 가족 구성원으로서 또는 앞으로 가족을 꿈꾸는 나로서 생각을 해야 될지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답을 좀 찾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는 왕이 있었어요. 왕이 아들 반역을 해서 피신을 했는데 그 피신하는 길에 왕을 저주했던 한 사람, 시므이라는 한 사람이 반역이 진압이 되고 왕이 이제 다시 그 수도로 왕의 성으로 왕궁으로 귀환한다라는 귀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귀환 소식을 듣고 그 시므이 왕을 저주했던 시므이가 발빠르게 왕의 그 귀환 길에 찾아와서 용서해 주세요라고 했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왕이 그렇게 돌아올 것을 알았다면 그렇게 저주하지는 않았을 텐데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막 싹싹 비는 그 말씀을 살펴봤죠. 오늘 말씀에는 이제 같은 상황인데 전혀 다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왕이 피신을 했을 때 왕을 저주했던 시므이 같은 사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아들이 반역을 피해 도망치는 그 왕이었지만 그 왕을 함께하고 왕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이름이 좀 우리에게 익숙치 않지만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왕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 그때도 함께 동행했습니다. 왜 동행했냐? 왕이 무사히 요단강을 건너가도 자신이 도울 것은 없는지 보기 위해서였어요. 본인이 이미 80세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 본인이 막 손발을 걷어붙이고 할 일은 없겠지만 그 상당한 재력가였기 때문에 아래 부리는 사람들도 많았겠죠. 그래서 왕의 필요를 살피고 뭐라도 내가 더 도울 게 없을지 더 공급해 드릴 것은 없을지 살펴보기 위해서 또 그런 게 없다 하더라도 왕께서 이제 왕궁으로 돌아가시는 그 길에 함께하고 또 인사드리기 위해서 함께했습니다. 자, 그 왕은 다윗 왕인데 다윗 왕이 그 바르실레를 볼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왕인데 당연히 이 정도는 해야지 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왕도 고마움을 느끼는 거예요. 어려울 때, 참 힘겨울 때, 상황도 힘들지만 아들이 반역을 했단 말이죠. 그럼 얼마나 그 마음이 참 괴롭겠어요. 그때 정말 무심양면으로 도와준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느끼는데 당연히 그 바르실레에도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 고마움은 또 그냥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말로 행동으로 드러나서 다윗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르실레여 함께 가십시다 라고 이야기해요. 어디로 가죠? 예루살렘으로 가서 왕궁에서 나와 함께 살자 합니다. 왕궁은 아니더라도 예루살렘에 살면서 당신이 피난길에 나를 살폈던 것처럼 내가 이제는 당신을 살필 것이니 내 곁에 두고 보살필 것이니 나와 함께 가십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바르실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부자였습니다. 재력가였어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 자신의 노후에 대해서는 당연히 걱정이 없는 사람이었겠죠. 그렇지만 왕이 곁에 두고 돌본다라는 것은 또 어떤 그 재물의 넉넉함 가지고는 채워질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일 것 같아요. 뭐 재물로 더 풍성한 삶은 아닐 수도 있지만 왕과 함께 한다면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습니다. 너무나 복된 일이에요. 왕이 막 죽을 때까지 막 부려먹고 일치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함께 편하게 평안하게 하겠다라는 것이니까 사실 뭐 그렇게 거절할 만한 제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르실레가 어떻게 할까요? 다윗 왕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사무엘하 19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르실레와 함께 하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해요. 내 생명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왕과 함께 갈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어서 35절에 나이가 이제 80세입니다.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습니까? 음식의 맛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 중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어째서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자신의 육신은 이미 노쇠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뭐 여든을 바라보시고 이미 이제 넘어가시는 분들 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 바르실레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눈도 전에처럼 잘 보이지 않고 또 입맛도 좀 까끌까끌하고 없고 그리고 뭐 들리는 것도 사실 잘 안 들리니까 뭐 남자 소리인지 여자 소리인지 어떤 음악인지 뭐 이렇게 잘 듣기 어려운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왕의 제안이 싫어서 거절한 게 아닙니다. 자신이 행한 것에 비해서 너무 큰 것을 주시려 하시는데 저는 그것을 감당할 그런 상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지만 그냥 자신을 집으로 돌려보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7절에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내시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실에서 묘 곁에서 죽고 싶습니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종과 함께 건너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라고 이야기해. 저는 이제 나이도 있으니 그냥 살던 곳에서 살고 인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청이 있으면 왕의 종 김함이 있습니다. 그가 왕가에 가게 하사 왕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그를 대해주세요. 처분이라고 해서 막 안 좋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제 저에게 하고자 하시는 그것을 이 친구한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요. 그는 누굴까요? 바르실레의 대충 찍어보시면 누굴 것 같아요? 누굴 것 같아요? 아들이에요. 이게 김씨라서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김함이에요. 좀 특이하긴 하지만 자, 그런 바르실레는 왜 왕이 됐을까요? 뭐 육신이니까 뭐 그 이유는 이렇게 언급되어 있지만 바르실레는 그 자신의 정체성, 그러니까 자신의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왕과 함께하는 것이 별로 대단한 게 아니라 왕의 제안을 거절한 게 아닌 거예요. 왕과 함께하는 것은 복된 겁니다. 80세가 되든 더 건강이 안 좋아져도 왕과 함께하는 것은 복된 거예요. 물론 뭐 사람들마다 그 어떤 중심이 다를 수 있겠지만요. 그러나 바르실레가 그 왕과 함께하는 게 싫어서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왕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아들을 그렇게 왕에게 부탁하고 자신은 살고서 돌아가기를 아주 예의 있고 나이스하게 간청을 하는 거죠.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우리 자신을 잘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 육신의 건강을 잘하는 것도 참 필요하죠. 그래서 오죽하면 나라에서도 이게 건강검진 하라고 막 2년마다 한 번씩, 1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날라오잖아요. 그래서 안 하면 막 과태료 주면서 검진하세요. 막 이제 하는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일단은 뭐 우리의 건강도 잘 살펴야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영혼의 상태도 잘 살펴야 합니다. 일단 뭐 건강을 생각해 보면 일단 내가
얼마나 건강한지도 우리가 살펴야겠지만 그 얼마나 건강한지와 함께 또 알아야 되는 건 바로 우리 육신의 한계예요. 아무리 우리 지금 건강하다 하더라도 우리의 건강은 사실 영원하지 않죠. 아무리 노력해도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게 건강이에요. 주름도 많아지고 뭐 검버섯도 올라올 수 있고요. 또 관절도 마디마디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렇게 이제 문제가 하나하나 생기기 시작하는데 물론 우리가 이것을 뭐 운동이든 식단이든 뭐 영양제든 뭐 건강검진든 치료든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건강하게 최대한 이제 사용하는 자세, 태도 필요한데 그런데 그와 함께 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해서 정말 뭐 엄청난 돈을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뭐 유전자 기술로 어떻게든 뭐 이렇게 여차저차 해가지고 뭐 젊음을 유지한다라고 해도 그것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는가? 물론 속도는 다를 수 있겠죠. 최대한 늦춰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한계가 분명히 있죠. 또 다른 사람들보다 빠르게 약해지면 뭐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났다거나 아니면 살아왔던 그 환경이 너무 거칠다거나 그러면 마음이 더 어려워지기도 하는데 그러나 모든 사람이 결국 건강이 약해지다가 아니면 뭐 건강하다가 갑자기 육신의 호흡이 멈춘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해요. 사실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이걸 모르는 분은 여기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모르시면 좀 문제가 있으니까 아셔야 돼요. 근데 사실 알고 싶지 않아요. 너무 먼 일 같아요. 그러나 시편 90편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신속히 가니 그가 날아갑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유 너무하네요. 아무리 그래도 인생에 뭐 기쁨도 있고 뭐 이렇게 즐거움도 있고 뭐 한데 어떻게 막 수고와 슬픔입니까? 뭐 이 시편의 좀 그 분위기가 좀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인생에 참 많은 수고와 슬픔이 있죠. 그런데 또 엄청 빨리 가요. 한참 남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내 나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뭐 저도 많은 나이는 아닙니다만 뭐 우리 성도님들 그냥 본인 그냥 생각해 보세요. 어느 순간 이런 나이가 되어 있었잖아요. 10대 때, 20대 때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벌써 이렇게 됐고 우리 자녀들도 뭐 이렇게 많이들 자랐고 뭐 심지어 우리 손주도 보고 됩니다. 신속히 갑니다. 날아간다라는 거. 근데 계속 날아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건강이 약해지고 육신의 호흡이 끝나는 것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실을 우리가 건강하게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뭐 어차피 건강은 약해지고 육신의 호흡은 끊어지니까 뭐 에휴 건강 볼 필요 뭐 그냥 오늘 맛있는 거 먹고 오늘 즐겁게 유쾌하게 어차피 뭐 죽을 거 그냥 산송장처럼 살아가다가 뭐 그냥 가야 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건강을 잘 관리하고 점검하고 식단도 신경 쓰고 운동도 하고 잘 관리해야 됨이 맞아요. 그런데 이것이 영원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합당한 값을 지불해야 되고 무엇보다 영원한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죽기 때문에 일단은 죽음을 준비해야 돼요. 오늘날에는 이제 구독 서비스가 참 많아요. 뭐 다양한 구독을 하고 계실 텐데 과거에는 뭐 신문 같은 게 구독이었다면 요즘에는 뭐 가전도 구독을 하고 자동차도 구독을 하고 근데 자동차도 그냥 자동차만 구독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 그 자동차 아닌 기능까지 구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거예요. 자동차가 있으면 그 자동차에 요즘에 다양한 기능들이 많잖아요. 뭐 스마트 컨트롤, 그 크루즈 기능, 뭐 그런 것들도 탑재는 돼 있는데 회사에 매달 돈을 내야 사용하게 회사에서 잠갔다 풀었다 하는 그런 서비스까지 나온다 하던데 이미 나왔나 모르겠네. 하여튼 뭐 그런 것까지 이제 구독을 해요. 그런데 구독 서비스의 핵심은 뭐예요? 내가 사용한 기간만큼 돈 지불하는 거예요. 맞죠? 구독 안 해보셨어요? 좀 해보세요. 자, 그런데 이제 만약에 1개월 쓸 품이에요. 나는 이거 1개월만 딱 쓸 거예요. 근데 여기서 10년치 구독료를 내라. 그럼 여러분들 내실 거예요? 안 내실 거예요?
안 내죠. 그러니까 이것밖에 없어, 선택지가. 진짜. 얘들이 이렇게 배짱 장사를 하는데 이유가 있어. 막 이러면 뭐 울며 겨자 먹기로 뭐 이렇게 낼 수는 있겠지만 다른 선택지가 너무 많아. 그리고 내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10년치를 미리 좀 싸게 낼 것인지 아니면 1개월치만 낼 것인지. 내가 10년 동안 쓸 거라면 10년치를 내는 것도 괜찮죠. 근데 사실 10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내가 1개월만 쓸 거야. 1개월만 쓸 건데 10년치 구독료를 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그런 분들 계세요. 보통 이제 연초에 헬스장 가면은 1년치 내요. 그리고 한 2주 가고 안 가고 이렇게 돈을 헌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긴 하는데, 근데 사실 그거는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은 것은 그 정도의 가치만큼만 투자하고 지불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합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나머지, 아니 그 이상, 사실은 전부를 어디다 걸어야 될까? 바로 영원한 것에 걸어야겠죠. 영원한 것에 그 합당한 것을 지불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든 우리의 정성이든 또 우리의 믿음이든. 그렇다면 어떻게 영혼을 준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죽음을 준비할 수 있을까? 과거 중국의 뭐 진시황 같은 사람들은 늙지 않는 약을 찾았죠. 뭐 불로초 같은 것을 찾았어요. 그렇게 늙지 않는 방법, 죽지 않는 법을 우리가 찾아야 될까? 뭐 찾아야겠죠. 그런데 뭐 진시황처럼 찾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찾은 법은 이런 거예요. 생각한 것이 어떤 업적을 쌓아서 나의 이름을 남기는 거예요. 내 이름을 남겨서 후대가 내 이름을 기억하게끔, 또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나의 삶의 의지, 삶의 태도, 어떤 삶의 모습, 또 어떤 가문의 권력, 재산 등을 물려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나는 떠나지만 내가 누렸던 것은 계속해서, 나의 이름은 계속해서 이제 전달되게끔, 그래서 나는 영원하지 않지만 그래도 뭐라도 이렇게 내 흔적이라도 좀 영혼에 가까이 이제 남기게끔 하는 방법을 나름대로 터득하고 선택을 해요. 그래서 이제 내 흔적이 어떻게든 이 세상에 남게 하려고 하죠. 그런데 그것이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 이 땅에 없는데 내 이름이 뭐 사람들의 입에 뭐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 게, 내 자녀들이 나를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게,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들이 이루는 게 정말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까요? 과거에는 이런 부분을 의미 있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많이들 의미 있게 생각하셔서 그렇게 남고자 했는데, 오늘날의 젊은 세대들은 좀 많이 약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만 내가 떠나도 자녀들이 좀 어렵지 않게 살기를 바라는, 좀 그래도 할 수 있다면 넉넉하게 살 수 있게끔, 큰 어려움 당했을 때 그 어려움을 대처할 수 있게끔 좀 어느 정도의 재산도 물려주고 싶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좀 자신 밥벌이 또 그 이상의 할 어떤 환경을 물려주고자 싶어 해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르실레도 사실 그런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자신은 이미 왕과 함께하지 않아도 이미 나이가 이미 들었으니까 아들만큼은 이제 함께하게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참 오늘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부족하지 않은 삶, 힘들지 않은 삶을 물려주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과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달라요. 바르실레는 큰 부자였어요. 넉넉하게 사는 것, 부족하지 않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아들에게 물려주는 최선의 것이라면 그게 전부라면 그냥 아들 데리고 살면 돼요. 왕에게 적당한 보상받고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자기 집으로 가면 사실 그렇지 않을까요? 왕궁에 간 것보다 자기 집에 가는 게 오히려 왕처럼 살 수 있어요. 큰 재력가이기 때문에. 왕은 아니지만 자신의 집에서는 최소한 왕부럽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왕을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집에 있을 때만큼 편하게 살 수 있을까요? 거기에는 많은 신하들이 있어요. 많은 장군들이 있어요. 바르실레 아들이 그 많은 사람보다 더 바로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훗날 그 자리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나 그때까지 엄청난 노력과 헌신을 감당해야 될 거고 많은 사람들에게 머리를 숙이며 살아야 될 겁니다. 그런데 바르실레는 왜 아들을 왕에게 부탁할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곳에 왕이 있기 때문이에요.
많은 재산은 왕에게도 있어요. 또 왕에게 많은 재산이 생기는 것도 한순간이고 많은 재산이 사라지는 것도 한순간이에요. 심지어 생명까지 사라지는 것도 한순간입니다. 자신의 재산 아무리 왕 노릇한들 왕이 근처에 행차하시면 얼른 달려나가서 엎드려야 되는 인생이 바르실레의 인생인 거예요. 그냥 모든 사람의 인생인 거죠. 그것은 왕처럼 사는 것이지 왕이 되는 건 아닙니다. 왕의 가족이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왕이 있는 왕궁에 간다고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왕의 가족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왕과 함께 하게 됩니다. 왕을 모시며 왕에게 쓰임받고 왕을 위해 헌신하기도 하지만 왕의 보호하심도 받는 거죠. 권력과 부와 명예가 그것에 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는 흉내나는 것들이 그곳에는 왕궁에서는 진짜로 존재하는 거죠. 물론 이 두 가지 선택지, 고향으로 돌아갈지 왕국으로 왕을 따라갈지는 이 땅에서의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자신의 어떤 취향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좀 선택이 갈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좀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만약 적군이 자주 침입하는 변방이라면 어떨까? 내 고향 땅은 왕처럼 살 수 있지만 그러니까 짜잘한 공격은 막아낼 수 있는데 적의 대군이 한꺼번에 몰려오면 막아낼 힘이 없는 그런 지방이에요. 그러나 왕의 성은 어때요? 견고해요. 어떠한 적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이 적군은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요. 그런데 반드시 한 번은 크게 밀고 들어옵니다. 그때는 왕이 있는 수도, 왕의 성 말고는 막을 수 있는 성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내 고향에 와서 왕 노릇하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왕 곁에서 왕을 보필하면서 왕의 보호하심을 영원한 평생의 안전을 보장받는 삶을 살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나는 그래도 어떻게 저 혼자만 안전하게 왕궁으로 가겠습니까? 양 땅에서 내 종들과 이웃 주민들과 아버지와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죄송하지만 오산입니다. 내 종들, 내 이웃들까지 모두 왕과 함께 갈 수 있어요. 왕궁으로 갈 수 있어요. 왕궁에는 자리가 많아요. 모두 함께 갈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곳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려운 얘기를 했나요? 가야죠. 왕노릇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 파멸의 일을 그곳에 있는 게 아니라 왕궁으로 가야죠. 왕이 있는 곳으로 가야죠. 왕의 보호하심 아래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날에도 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왕정국가는 아니긴 해요. 왕이라는 직도 없어요. 근데 왕이 되려는 사람은 많긴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그거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 마음에는 삶에는 각자의 왕이 있어요. 그 왕은 누구일까요? 뭘까요? 그 왕을 알아내는 방법은 사실 어렵지 않아요. 이게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고, 이거 없으면 나 너무 힘들 것 같고, 심지어 죽을 것 같은 그 사람, 그 사물, 그 가치가 바로 나에게 왕이 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돈이 될 수가 있고요. 누군가의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는 권력이 될 수 있어요. 또 누군가에게는 건강이 될 수 있어요. 누군가에는 친구가 될 수 있어요. 누군가에는 일이 될 수 있어요. 직장이 될 수 있고요. 사업장이 될 수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의 왕을 섬기기도 하고요. 여러 왕을 두고 섬기기도 합니다. 아닌데요. 난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내가 왕이라고 입에 고백 안 해도 내가 그것을 왕처럼 이미 섬기고 있어요. 누구 하나 왕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드시 왕은 하나라도 있어요. 그게 나 자신이든 나의 미래든 나의 과거든 그 무엇이든 하나는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것들은 대개 사람들이 왕으로 여기는 것들은 정말 필요로 하는 것들은 내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 인생뿐만이 아니라 보편적인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들입니다. 돈만 놓고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어릴 때 돈이 없어서 하고 싶은 공부를 못했다거나 또는 밥을 못 먹었다거나 아니면 정말 아팠는데 치료를 못해서 살아가는 가족이 세상을 떠나거나 하면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몸소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죠? 내가 인생다운 인생을 살려면 돈이 필요하다. 절대적으로 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돈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하게 돼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권력도 그래요. 도 그래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래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왕을 흉내낼 뿐 왕은 아닙니다. 많은 것을 가능케 해요. 돈도 가능케 하죠. 명예도 가능케 해요. 권력? 돈까지 끌어모을 수 있죠. 가정을 이루면 물론 아픈 가정들도 있지만 안정감과 행복을 누릴 수도 있어요. 좋은 친구들 많으면요, 도움이 되죠. 안정적인 직장을 가져요. 좋은 사업장을 가져요. 도움이 됩니다.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할 수 없는 것보다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돼요. 번영하는 삶, 넉넉한 삶을 살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느냐? 많은 것을 가능케 하지만 모든 것을 가능케 하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는 사실 알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 전체를,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죽음과 죽음 이후의 모든 것들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 10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그가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돈만 놓고 생각해 볼까요? 돈에게 생기가 있나요? 그런 것 같은데요. 돈은 알아서 돌고 움직이고 죽었던 사람도 살리는 그런 것 같던데요. 죽어 있는 것처럼 있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100만 원을 준다면 기쁨으로 눈을 뜨고 제 설교를 듣겠죠. 마치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내 감격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 10번만 받아보면 더 좋겠죠. 너무 좋겠죠. 네, 너무 좋겠죠. 그런데 조금씩 둔해지죠. 좀 더 주지. 안 주면 짜증나고. 생기가 없어요. 생기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어도 죽은 사람을 살릴 수는 없죠. 진짜 죽은 사람은 살릴 수 없어요. 명예와 권력도 돈도 사람의 필요에 따라 생겨난 겁니다. 사람이 살다 보니까 생겨난 거예요. 건강도 생명이 있으니까 존재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존재하게 됐을까요? 무신론자, 진화론자, 또 창조론자 다 다르겠지만 일단 모든 것의 출발은 있습니다.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시작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르다라고 판단하고 어떤 사람들은 우연히 생겼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어떻게 하자고요? 창조하셨답니다. 태초, 처음, 만물의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해요. 이것이 성경 말씀의 제일 첫 번째 구절입니다. 천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틀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출발점인 거예요. 시작인 거죠. 여기서부터의 모든 사상과 가치와 전제가 시작됩니다. 다른 모든 것은 생겨난 거고요. 하나님만이 만든 존재인 거예요. 완전히 구별된 존재죠. 여기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는 물리법칙도 포함되고요. 시간도 포함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있겠죠. 진짜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말이죠. 그런데 사람이 말씀해 보면은 그 소유권의 반기를 들었어요. 본인들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물론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가 되는 게 뭔지도 제대로 이해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좀 유혹에 빠져가지고요. 하나님과 좀 비슷한 존재가 되고자 해요. 본인들의 정해진 선을 넘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넘지 말았어야 되는데 넘어버린 거죠. 그런데 그 선을 넘어서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어진 것마저 뺏기고 쫓겨나고 가진 것마저 어그러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에게 들어온 것이 바로 죽음인 거예요. 죽음은 단절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죠. 경험이 있으신 분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단절돼요. 더 이상 소통할 수 없어요. 이야기할 수 없고 눈을 마주칠 수 없어요. 그렇게 어떻게든 꿈에서라도 좀 봤으면, 그 얼굴 봤으면, 나는 잘했다라는 얘기라도 들어봤으면 간절히 바라지만 경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경험할 수가 없죠. 죽음은 단절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살아있는 사람과 단절되듯이 사람이 하나님의 반역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게 죽음인 거예요. 그 죽음은 육체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지게 되었고 우리는 육체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렇게 갈라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신과 하나이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이 적의 소굴로 직접 들어갔어요. 죽음의 소굴로 직접 들어가신 거죠. 그런데 들어가셨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연락이 끊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끝났다 생각했습니다. 마치 그런 첩보 영화 같은데 주인공이 적진에 그렇게 걸어 들어갔어요. 근데 분명히 이쯤 되면 이렇게 음악이 빠바밤 하면서 이제 살아나와야 되는데 그게 감감무소식인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람들은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3일째 영화적으로만 표현하면은 엄청난 폭발이 일으면서 초토화되면서 그 주인공이 막 유유히 걸어 나오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신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그런 의미로 부활을 하신 거예요. 적진에 들어가서 적다 때로 부숴버리고 나오신 거예요. 탈출구를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길을 따라서 탈출을 할 수 있는 거죠. 어디서요? 죽음에서요. 단절에서요.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에서. 또 사랑하는 사람의 영원한 단절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왕이야. 내가 영원히 너를 책임질 거야.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거야. 돈과 명예와 건강과 이 땅에서 너가 원하는 모든 것이 너를 책임지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책임질 거고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을 하면 내가 채워줄 거야. 들에 있는 풀도 내가 피고 새들도 내가 먹여. 이 자연을 운행하는 것도 나야.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질 거야. 그러니 너는 이제부터 나를 떠나서는 안 돼. 나와 함께 해야 돼. 왕인 나와 함께 왕궁으로 가자. 나와 함께 가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왕과 함께하는 삶은 영혼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평화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어요. 때로는 내 생각 되지 않을 때 걱정이 찾아오기도 해요. 짜증이 몰려오기도 해요. 불만이 생기기도 해요. 불안이 생기기도 해요.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해요. 가정의 평화 깨지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왕이신 하나님을 찾을 때,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뒤집어 엎으시고 반전의 묘미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왕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하시죠. 우리 모두 그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왕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가짜 왕은 안 됩니다. 그렇다고 돈도 없이 일도 하지 말고 산에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니에요. 왕이 주시는 것들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왕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부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아멘. 청년의 때 난 청년이 아닌데요. 아니요. 청년이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마음만큼은 청년이잖아요. 물론 젊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복된 것이지만 지금입니다. 더 이상 늦기 전 지금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합니다.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육신의 공고한 날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완전한 공고함, 멸망에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라고 할 때가 이르기 전에 바르실레는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았겠지만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곤두박질 치기 전에 곤두박질 치더라도 그 마지막 선 육체의 죽음이라는 그 선을 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의 왕이신 가짜 왕들 말고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왕을 만나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가정도 그 왕을 만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화가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르실레가 왕이 함께하지 않은 제안을 거절합니다. 자신의 육신의 노쇠함, 육신의 한계를 분명히 알았고 왕과 함께하는 삶의 가치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돌아가지만 아들을 부탁하죠.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육신의 한계, 돈, 명예, 권력, 건강, 사는 사람과의 함께하는 것, 가정,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일이 얼마나 가치는 알아야지만 그 가치와 함께 한계, 제한이 있음을 또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채우시고 공급하고 가는 가치는 왕을 알아야 됩니다. 왕의 흉내를 내는 왕 노릇하는 가짜 왕들이 아니라 진짜 왕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왕과 함께함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왕을 찾게 되고 왕과 함께하게 됩니다. 왕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함께하자고. 나와 함께하자고. 그렇게 왕에게 나도, 내 자녀도, 배우자도, 부모님도, 친구들도, 이웃들도, 온 세계의 많은 사람들도 함께 나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해주는 것과 그 풍족하게 해주는 모든 것을 공급하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시는 분, 우리의 영혼을, 생명을 책임지시는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내 영혼의 그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참된 평화가 넘쳐나는 모든 가정, 모든 개인, 모든 일상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찬송 가정,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정말 속에서 우러나오는 아름다운 노래가 찬송이 가득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려나네. 하늘 고소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의 고이사 내 이절 내 맘속에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나 나의 보화를 캐내어 하소하이자 그 함으로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3절 내 영혼에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네.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사 참 평화를 누리겠네. 아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평화로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딸 크시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심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면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전날의 한숨 변하네. 노래되었네. 내 노래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깨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평화가 있기 원합니다. 한숨과 걱정과 두려움이 무너지고, 갈등과 다툼이 떠나가고,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가 없던 우리의 가정 가운데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평화가 없던 직장 가운데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가 없던 나의 삶 가운데 하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평화로 아버지 노래하며 걸어가기 원합니다. 아름다운 찬송으로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직장과 일터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혼자 울며 눈물 짓는 그곳에 찾아와 달라고 이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가짜 왕들을 의지하고 가짜 왕들이 주는 유혹과 거짓에 속아서 평화를 잃어버리고 찬송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과 아버지 하나님 갈등과 다툼 가운데 살아갔던 우리의 시간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그 시간에서 돌이키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평화를 내려주시옵소서. 왕이신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보호하심 아래 거하는 참된 평화를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 개인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을 지키시며,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의 남편과 아내를 지키시고, 우리의 자녀를 지키시고, 우리의 부모님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의지하기 원합니다.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믿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 이상 걱정과 두려움에 괴로워하는 인생, 나의 삶과 어려움에 한숨 짓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아름다운 찬송으로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신 우리의 삶을 아버지 아름답게 감당하는 그 일상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 평화로다 평화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 평안함,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돌고 돌아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도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찬양의 가사를 붙잡고 평화를 간구합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기쁨의 찬양이 우리의 삶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평화를 내려주시사 내가 홀로 걷는 그 길에, 함께 걷는 이 그 길에, 직장과 일터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평화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